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계명,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서 하신 말씀들을 일컫는 말씀인데, 제가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산상수훈이 장차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은 대선 기간입니다. 특히 조기 대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각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하는 말, 그 말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가 집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어 갈 것인지, 정치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장과 6장과 7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당신의 사역의 목적, 당신의 사역을 이루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말씀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8장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서는 질병, 그리고 귀신, 그리고 기상이변에 다스리시는, 기상이변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 권능을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이 확연하게 갈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사와 이적 또는 치유라고 불리우는 이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시는 그것, 권능을 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 또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구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 또 귀신 들린 것, 기상이변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연재해를 다스리시는, 기상이변을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 질병을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 귀신을 내쫓으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고 왜 예수님이 이것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니까 질병을 고치셨다, 예수님이시니까 풍랑을 잠잠하게 했다, 예수님이시니까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논의조차 잘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왜 질병이 생겼는지, 왜 자연재해,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왜 귀신들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거에 관해서 잘 알 수 없거니와 관심을 제대로 갖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는지를 보면 맨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허물과 죄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과 죄는 인간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왔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고 이제 유한한 생명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저주는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게도 미쳐서 기상이변,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막화가 급속히 되어졌고, 또 비가 내리지 않던 곳에 비가 내리고, 또 1년 내내 더웠던 곳에 눈이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상이변이다, 자연재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거스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들을 제어하고 귀신들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귀신들을 제어하고 귀신들을 다스리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이지 인간의 권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왜 병자를 고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내쫓았는지, 예수님께서 자연재해, 기상이변을 다스리시는 그 원인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시끄러운 것을 벗어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기상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곳,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몇십 년씩 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굵었던, 쉽게 말하면 언제쯤 어디로 가면 물고기들이 많은지, 또 바다가 어디가, 그 갈릴리 호수가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은지, 어디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많은지, 또 다른 곳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지 잘 아는, 그렇게 그곳에서 잔잔한 풍랑들을 다 헤치며 살아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풍랑은 잠잠해졌고 그들은 평안하게 갈릴리 호수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그 시간대에, 그 날에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내쫓으시는, 물론 귀신들을 내쫓아서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했고 돼지가 치달아 물속에 빠져 죽게 하시는, 귀신을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삶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또한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질병을 치유하는 것과 아울러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일들이 함께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나에게서 멀리 가 주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청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언변을 보면 돼지가 예수님의 그 귀신 들림을 내쫓았고, 그 돼지에게 들어간 그 귀신들이 그 돼지들을 조종하여 물속에 빠져 돼지들로 죽게 했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그들은 자기의 눈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외면하고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저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는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 눈앞에 목전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눈앞에 목전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라고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으로 믿지 않고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병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자연재해, 기상이변을 주님께서 다스리신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겁니다. 원래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그곳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귀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기상이변을 포함한 자연재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맨 처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상황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들을 자유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권세를, 그 능력을 오늘 우리들에게 베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사와 이적을 베풀면서 그 권능을 행하시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왜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줬고, 왜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내쫓았고, 왜 내가 너희들을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부터 구원해냈는지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게끔 하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병이 고쳐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세가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병 고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를 그 질병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는지, 그 목적을,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병을 고쳐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권세를 활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회복시키실 수 있고 우리를 귀신 들린 것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자연재해 기상이변으로부터 우리가 언제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 아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이유는, 저를 고치시고 여러분들을 고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더 이상 질병의 노예가 되지 않고 더 이상 귀신의 노예가 되지 않고 더 이상 자연재해 기상이변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 고쳐진 것으로 만족해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행함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셨구나 하는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귀신을 제어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귀신의 그 마지막 최후가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권세가 우리들에게 행하여져서 내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판단은 자칫 엉뚱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후세들에게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경 66권에 기록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저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기록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극명한 삶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여 예수님이 그 종에게 가기도 전에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 종은 고침을 받았고 백부장은 그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놀라운 그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믿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보무가 담당하게, 걸음도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돼지를 가졌던 그 부자 사람들처럼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손해볼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귀신이 나의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또 몰살당하면 나는 경제적인 손해를 볼 것이 분명하니 예수님 내게서 멀어져 주십시오, 내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여 인정받지 못하는, 그 믿음조차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이 돼지의 주인이 될 것,
주인과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그 시간이 되어졌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줘야 할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본 그대로 믿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권세가 행해져지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내가 본 그대로, 내가 들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선교 또는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는 선교와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며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